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꽃을 달고 나타났는데요. 이 꽃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스승의 주일이라고 달아주셨는데 달고 보니까 사실은 스승의 주일이라서 단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초대되어 오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환영하는 의미의 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매주일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꽃을 달고 이렇게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접었어요. 접은 이유는 뭐 제가 꽃인데 굳이 꽃을 달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뻔뻔스럽게.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저도 꽃이고 여러분도 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당신은 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 아주 정말로 진지한 표정으로 꽃이라고. 무슨 꽃이세요? 꽃은 꽃인데 무슨 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의 꽃이에요. 아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꽃이 된다면 우리 가정도 이 사회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꽃 한 송이 있어도 분위기 달라지잖아요. 꽃이 만발하면 이 봄 되면은 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꽃을 혹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고 뭐 그런지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꽃을 보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꽃, 예수님의 꽃이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고 또 예수님의 그 씨앗을 붙들이는 예수님의 꽃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꽃들이 만발하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이 세상에도 예수님의 꽃들이 만발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는가. 그것이 정말로 에덴 동산이 되고 낙원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가짜 모조 인조꽃 말고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의 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20초짜리 영상인데요. 이 영상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너무 짧아가지고 생각할 시간이었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이 마지막 장면, 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는 많은 식구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둘하고 네 식구가 남았어요. 그 아이들도 이제 다 결혼해서 떠나고 두 식구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두 식구 중에 배우자 한 사람마저 떠났어요. 이제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 홀로 남았던 나마저 이 세상을 떠나고 여자만 남아있어요. 2026년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에 여러분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는 식구들 많은 사람들 있죠. 아직까지 가족.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들, 딸 같이 아직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자식들 다 출가해서 떠나고 부부만 딱 그렇게 두 분이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그 부부 중에 배우자 한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나도 언젠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빈자리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하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2010년부터 2026년까지 저게 우리의 모습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 기분 어떠세요? 우울해져요. 그런데 저 화면을 거꾸로 한번 돌려볼 수 있을까요? 거꾸로. 안 돌아가네? 거꾸로. 예. 두 사람이 생기고 네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온 가족이 식탁이었어요. 자, 저 장면이 넷에서 둘에서 하나에서 의자로 갈 때 우리 마음은 쓸쓸해져. 이 세월을 잡고 싶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 이 자리에 오늘 내가 있어. 내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가 있고 이 배우자를 통하여서 자식이 생기고 이 자식들이 출가해서 손자 손녀가 있고, 야, 그 생각을 하면 거꾸로 화면을 돌리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면은 거꾸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거꾸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거꾸로 돌릴 수가 없다는, 거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하면은 나홀로 가구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5천만 약간 넘는데 1,000만이 나홀로 가구를 이루고 있다면 1,000만 명이 홀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5명 중에 한 사람, 20%는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가 2,300가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40%의 1,000만 가구는 혼자 사는, 약 절반이 이제 혼자 사는 가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홀로 가구가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홀로 사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KB금융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을. 홀로 사는 남자분들, 혼자 살아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고민이 뭐냐? 무엇이었을까요? 외로운 것이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에게 가장 큰 고민 문제가 뭐냐? 외로움이었어요. 자, 홀로 사는 여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홀로 사는 여자에게 가장 큰 문제와 고민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안정과 직업에 대한 안정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또 조사를 했어요. 여자들은 외로움을 덜 타기 때문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외로움이 1순위가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과 직업의 안정이었을까? 아니에요. 홀로 사는 남자에 비해 홀로 사는 여자들은 경제적인 안정과 직업의 안정이 더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이 1순위였지 실제로는 외로움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외로움이 물리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이 결핍된 외로움이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옆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군중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도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 그게 뭐냐면 정서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는 외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부작용이 무엇이냐? 우울증, 불안정세, 수면장애, 그리고 결국은 자살로 이어지고,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극단적인 포퓰리즘, 그리고 민주사회의 체제 붕괴의 위협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사람은 원래 함께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함께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맛있는 것을 먹어도 혼자 먹는 것이 좋아요? 함께 먹을 때 행복합니다. 함께 먹을 때 더 맛있어요. 여행을 가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혼자 돌아다니면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함께 여행할 때가 좋고요.
예배도 혼자 드리는 것보다 함께 할 때가 좋고, 사람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을 느껴요. 그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한자는 상행문자잖아요. 그 상행문자는 글자를 보고 의미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사람인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사람은 서로 기대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인이 저렇게 되었다고.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고 함께 서로 기대며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보실까요? 성경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홀라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영생하도록 이 놀라운 축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을 언제 느끼느냐? 함께 할 때에 행복이 업되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왜 함께 살지 못하고 함께 사는 것이 싫고 힘들어서 계속해서 나 홀로 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같이 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냥 혼자 있었으면 조용히 날 혼자 내비둬. 그런데 왜 그렇죠? 함께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요. 왜 함께 하는 것이 힘들게 되어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지만 함께가 힘들어서 홀로 쪼개지는 이 주범이 무엇일까요? 그 주범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죄라고 말하겠지만 그 죄의 진짜 주범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혼자 사는 사람이든 함께 사는 사람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젊은 분이든 전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지금 현 이 시대에 느끼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세 가지를 들려면 1번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입니다.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면 온 세계인들이,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여기는 지금 가장 큰 위기, 큰 문제는 뭐냐?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왜? 이것은 인간의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이 되어서 홍수가 나고 기상 이벤이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기상 이벤이 생긴 속에 돈이 많은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그 기상 이벤 속에서 무엇으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이 생기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대기권이 붕괴되어지고 공기를 마실 수 없는 그런 환경 파괴 앞에서 좀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좀 더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환경 파괴와 환경 파괴라는 기후 변화, 이것은 온 인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요 숙제입니다. 경제 전문가들 98%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일까요? AI로 인한, 즉 초인공지능의 출현입니다. 등장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멸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책 한 권 읽었는데요, 지난 4월에 나온 책입니다.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저 내용을 보면은 마치 공상과학 만화 소설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같아. 그런데 그 공상과학 만화 소설이 지금 대부분이 다 실현이 되어졌어요. 근데 저 책도 보면 우리가 마치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배경이 서류에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 2023년 5월 초에 AI 스테이트먼트닷컴에서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과 이 분야에 종사하는 수백 명의 저명 인사들이 사인을 한 공개 서한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AI로 인한 인류 멸종의 위험을 줄이는 일은 팬데믹이나 핵전쟁과 같은 사회 전체적 차원의 다른 위기와 더불어 전 지구적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하고 사인하고 서명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막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 AI의 전문가들, AI를 개발하고 AI를 배포하는 모든 이들이 다 같이 그 일에 동의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인공지능을 더욱더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이것이 사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개인을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인류가 지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당면하고 있는 현실로 다가오는 위기입니다.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거 푸는 문제 정말 간단합니다. 환경 파괴로는 기후변화, 이 실존적 위험, 초인공지능의 등장, 그리고 사회 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이거 푸는 거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 하면 간단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불러온 주범이 무엇일까요? 나홀로의 주범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1번 문제,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왜 일어나는 거죠? 자꾸 개발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제로 그래요. 환경 전문가들은 우리가 20년 전의 생활로 돌아가면 기후변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미세먼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노력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지금은 모든 개발을 중단하면 환경 파괴 더 안 나가요. 환경이 더 소성돼요. 자생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왜 일어나죠? 우리의 욕심이 지금보다 더 낫고 싶죠. 더 편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살면은 살 수 없을까요? 여러분, 30년 전에, 20년 전에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때 잘 살았다고요. 사는데 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돌아가고 싶죠. 아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우리 욕심이. 왜 AI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을 하면 우리 인류의 사람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나중에 공격을 할 것이고, 자율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이 등장하면 나중에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죠? 왜 계속 개발을 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사회 경제적 양극화는 왜 일어났죠? 1917년에 레닌이 주도하여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 공산주의 최초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불평등에 대한 도전으로 공산주의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무엇이죠? 공동 소유,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계급 타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 소유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서로 계급 없어지고 다 그러면은 그게 천국이고 그게 낙은 아닙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부동산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집은 한 채 이상 소유 없다. 가구당 한 사람이 아니고 가구당.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가 몰수한다. 그러면 집 문제 해결. 우리의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2점 몇 프로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집 없는 분 많이 계시죠? 저도 없어요. 여기에 두 채, 세 채 있으신 분들 한 채만 남겨놓고 다 팔면 안 되나요? 안 되지. 목사님은 없으니까 그렇지. 목사님도 두 채 생겨봐. 예, 있으면은 저도 고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 집 팔아서 준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은 가구당 1억 이상은 수입은 전부 국가에서 환수해서 다 나누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 빈부격차 확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러시아 실패했습니다. 중국도 지금 표면적으로는 공산주의 같지만 내면에서는 자본주의지. 끝까지 지금 공산주의를 버티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구상에서 공산주의에 성공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은 정말 좋잖아요. 공동 소유,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계급 타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게 낙원인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욕심이 없는데 나만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자가 욕심이 있어. 저 사람이 욕심이 있어.
여러분,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민주주의,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욕심이에요.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욕심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죄의 근원은 욕심이에요. 사망의 근원은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다. 2장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고, 보지 말라고 한 것은 더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끝내야 되는데 이를 저지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이, 신이, 창조주가 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것을 따먹는다, 어긴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을 어기게 되었을까요? 어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잘 보십시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어서 먹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왜 따먹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자. 뭘 말하죠? 이것을 간단히 두 자로 줄이면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한자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모르시나요? 견물생심입니다. 견물생심이 무슨 뜻이죠? 물건을 보니까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었어요? 마트에 갔어요. 그냥 구경 갔어요. 그런데 물건을 보는 순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름신이 발동해서 질러버리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결심해서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지.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통닭 굽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다이어트가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보고 들을 때에 내게 욕심이 생겨. 욕심이 생기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 욕심이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어요. 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 보십시오. 뭐가 잉태해요? 욕심이. 이건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 살면서 욕심 안 생기는 사람 없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난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심 낼 만한 것이 없지. 그런데 그것이 생기면 돈이 없는 사람, 난 돈 욕심이 없어.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적절히 있는 사람. 그런데 진짜 돈다발이 생기면 그때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람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없는 것 없습니다. 뭔가가 구실이 만들어지면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이 잉태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길 때 그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성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죄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을 내어서라도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만 놔두면요,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죽여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욕심을 빨리 죽여야 돼. 그런데 그걸 죽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아요.
거짓말을 했더라도, 때렸더라도, 폭력을 썼더라도, 사기를 쳤더라도, 안 되면은 죽였더라도 내가 그 욕심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야고보 4장 2절도 보십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저 정욕이 문제예요. 욕심이 문제예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욕심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욕심 때문에 믿는데 그 욕심이 결국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심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 사람은 이렇게 가졌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돈 있는 사람들 돈 좀 내놓으면 안 되나? 집 두 채, 세 채씩 있는 사람들을 좀 더 팔아서 내놓으면 안 되냐? 이 사회가 이게 뭐냐? 불공평, 모든 이 양극화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왜 있는 사람들이 더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하거든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모으고 싶고,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그만이 안 돼요. 그만이 안 돼요. 수천억이 있고 수조가 있어도요, 그 수천억 수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다 필요합니까? 다 환원시키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고요. 왜 안 될까요? 결핍 때문에 그래요. 결핍. 여러분이 밥은 잔뜩 먹고 배부르면 먹으라고 해도 더 못 먹잖아요. 찾는데. 우리 인생이 돈으로, 명예로서, 성으로서, 이 세상에 가지는 소유로서 해결되어지 않는 결핍이 있단 말입니다.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짐 캐리가 그가 많은 부와 귀를 다 누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그래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는데요,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터뷰장에서 나와 있는 그의 멘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자신이 꿈꾸던 것을 다 가져보기를 바란다. 이분이 강연을 할 때마다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 캐리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부와 기와 명예가 내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망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하면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의원 니고데모가 그 영혼의 한 것을 그 관직으로 달랠 수 없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삭개오와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돈에 아쉬움 없는 사람, 그 돈으로서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로도 올라갑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공간이 있어요. 영혼의 공간.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한 강도가, 죽어가는 강도가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의 끝자락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그는 이 땅에 다시 살 기회가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내가 나그네에 있으리라. 예, 나그네는 어떤 것이죠?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나그네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덴 동산을 히브리어로는 기쁨의 정원, 즉 간 에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 희열 그런 뜻이고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 이 파라데이소스를 우리는 낙원, 천국으로 번역을 하죠. 그리고 바로 저기에서 파라다이스, 영어의 파라다이스가 나왔습니다. 낙원 천국입니다. 그리고 낙원 천국의 큰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낙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죽어서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낙원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천국은 어딜까요? 진짜 낙원은 어딜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낙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내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래서 이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붓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빈들이나 사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록 이 세상 슬픔 많은 세상, 어려움 많은 세상, 삶의 고초가 많은 세상,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진심으로 함께 한다면 그 자리가 낙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결핍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오래전에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나오는 간증입니다. 이분이 서울구치소에 부활절 예배 설교를 맡아서 가셨어요. 서울구치소에 부활절 예배 설교를 맡아 가셨는데, 그 부활주일날 이제 그 제수들 가운데 특송을 하는데, 그날은 사행수 9명이 특송을 했대요. 이 사행수들은 일반 제수자들과 달리 빨간 명찰을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빨간 명찰을 착용한 9명의 사행수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그 특송의 곡은 이런 곡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함에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는 찬양입니다. 평생을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서야 주님을 만난 그들의 절규와 같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다 부르고 난 후에 그 가운데 한 분, 원은식 씨라고 하는 분이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멘트를 합니다. 이 원은식 씨는 1992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원은식 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20년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아내가 여호와 증인에 빠져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여호와 증인 집회만 쫓아다니는 것 때문에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하다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가 참석한 여호와 증인 회관에 들어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방화로 인하여 그 안에 있던 15명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은식 씨는 그 사망 방화 사건으로 인하여 사형 언도를 받고 복역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그분은 30년이 넘도록 복역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되지 않아요. 그분이 그 감옥 속에서 전도자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이제 그 특송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특송을 부르고 난 후에 그 워넌 식스가 마이크를 들고 회중들과 다른 제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직장 상사 내외분이 저를 전도하기 위해 목사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신방을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술집에 앉았다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으십시오. 예수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분이 진작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진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러나 다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러나 그 강도 역시 다시 삶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 죽음의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죽음 후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가만 보니까 오늘을 넘기기 힘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인생길, 욕심에 매여 탐욕에 매여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만족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꽃이 되는 행복을 주고 서로 나누는 그런 복된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그 비결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오늘 이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을 때에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나에게 만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른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어주시고 만족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그렇습니다.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구원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진정한 동행자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강도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떠날 때 주와 함께 영생에 이르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